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주는 교훈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였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매우 폭력적인 언행을 예수님은 행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유명한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간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매우 속이 상해서 화를 내시면서 뒤엎은 건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본 것이고요. 둘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건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진 사건입니다. 역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들 세 가지 사건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이 그것입니다. 성전 이름 앞에 사람이 붙는 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건 세 번째 건축된 성전, 즉 헤롯 성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 건축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헤롯 성전은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 지어진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헤롯은 본래 이두메 출신의 안티파터의 아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제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긴 했지만 본래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죠. 이방 출신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건 많은 부담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원활한 정치적 지배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무척 화려하게 지었고요. 공사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성전 건축과 관련되다 보니 세속적 이권이 그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권을 잡은, 그 권력을 잡은 주도 세력과 그의 빌부터 먹고 사는 세력,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이런 이권들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상업적으로 유리한 몫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력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더불어요,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들이 직접 제물을 데리고 오는 건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파는 사람이 생겨났고요. 또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의 의무였는데, 이는 당시 통용되던 그 화폐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내는 화폐와는 달랐죠. 즉 세겔로 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 화폐를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업적 작용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요, 부당 이득이나 폭리를 취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죠.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었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왔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불법을 악질적으로 행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오늘 우리의 교회나 예배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서 언급된 대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빈부격차, 종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자 본래 역할이죠. 둘째는요, 성전은 치유와 회복,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가진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기서 나음과 회복을 입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고요, 물질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나눔으로 윤택해지고,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 자유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그 성전입니다. 셋째는요, 순수한 찬양과 경배가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찬양하면서 찬미합니다. 엄숙과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침묵만이 강조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때때로 침묵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억압받는다면 옳지 못한 것이겠죠. 어떤 형태로든 찬양과 감사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할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세속적, 상업적 성격을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뭔가 많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잎이 풍성하고 멋져 보여도 본질을 상실한 것이 되는 거죠. 지금의 성전,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것 같지만 그곳에 참된 예배와 나눔과 회복과 치유, 그리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사라진다면, 아니 이런 것들보다 정말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그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꼴과 같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건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질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주는 교훈이지만, 그들에게 주는 경고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죠. 교회는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경제적 이득을 위한 행동과 생각이 지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 무시와 억압이 자행된다면 결국 최후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주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다큐멘터리가 JMS나 아가동산 혹은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부패한 모습이 현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어느 누가 떳떳하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나 종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그럴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의미, 예배의 의미, 그리고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본래의 의미를 수행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선고하시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더욱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된 교회 역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샬롬.